페이처치의 신재영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주제가 역행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늘 거꾸로 사셨어요.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무시하던 자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하시면서 안아주시고, 모두가 저 사람은 버림받았어 라고 했던 자들을 예수님은 안아주셨어요. 가장 그게 옳은 길이래요. 옳은 방향이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역행의 방향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방향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그게 옳은 방향이야. 모두가 미워할 때, 모두가 복수하려고 할 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향이야. 그게 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야. 모두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때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옳은 방향이야. 역행해야 돼. 방향을 틀어야 돼. 그걸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방향을 틀고 옳은 방향으로 저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뭘 살 게 있어가지고 운전하다가 잠깐 길가에다가 주차를 했어요. 한 1분도 안 걸려요, 이거 사는데. 그리고 바로 길가에 옆에 있었고 내가 가야 될 곳은. 그래서 주차장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냥 길가에 잠깐 댄 거예요. 그리고 진짜 빠르게 사고서 나왔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 그 지붕에, 차인데 지붕에다가 이만한 카메라 달고 다니는 차? 뭔지 알아요? 여기 전광판도 하나 있고. 그게 뭔지 아세요? 주차 단속차예요. 그게 내 차를 바로 지나간 거예요. 100% 내 차는 찍힌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하루를 보냈어야 되는 그 시간을 4만 원 아까워, 4만 원 아까워, 4만 원 아까워, 오늘 망했어, 어떡해? 이 너무 귀한 하루잖아요. 행복하게 보내야 되는데 그 4만 원이라는 블랙홀에 내 모든 관심과 행복이 다 빨려 들어가서 계속 주차 딴 데다 할 걸, 나중에 살 걸, 더 빨리 나올 걸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미련하고 너무 안타까우고 너무 아까워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 4만 원 그냥 그까짓 거 그냥 깔끔하게 내자. 그래, 행복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자 했더니 정말 긍정적으로 마인드가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거 알죠? 마음 저기 한 구석에서 계속 4만 원, 4만 원, 4만 원.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바꿨는데 반절만 사라진 거예요. 계속 여기에 뭔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했어요. 이걸 했더니 그 스트레스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시고 좋은 하루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했더니 정말 모든 그 스트레스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며칠 후에 제가 주차 단속 조회도 해봤는데 안 걸렸어. 더 감사해. 우리가 마인드를 바꿔봐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라는 거 많이 바꿔봐야 반절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바꾸면 우리의 삶의 전체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호텔을 청소하시는 하우스키퍼 이런 일들 하시는 분들 보면 1시간 운동량이 테니스 선수 운동량하고 비슷하대요. 그러면 운동선수처럼 건강해야 되잖아, 몸이. 근데 일반 사무직처럼 그냥 허약했대요. 별로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호텔에다가 이런 포스터를 붙였어요. 화장실 청소하는데 몇 칼로리 들어간다.
뭐 이불 정리하는데 몇 칼로리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이런 정보들을 붙여놓고 한 달을 관찰하고 나중에 봤는데 체지방이 줄어들고 근육량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바뀐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노동이 아니라 운동이야 라고 믿음이 바뀌니까 몸이 바뀐 거예요. 현실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눈, 이 시선을 바꾸는 것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더 깊어지고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크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다윗은 최상급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적이 됐고요,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적이 되어도 끝까지 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 자신의 아들조차도 다윗의 왕위를 뺏으려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상황이 다 스트레스였어요. 그때 쓴 시입니다. 하나님, 적이 너무 많아요. 10,000만인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윗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걸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10,000만인이 날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 그럴까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다윗의 현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적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다윗이 바라봤던 진짜 현실이었어요.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요, 실제로 그 위기를 이길 수도 있었어요. 상황을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요, 믿음으로 해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에 일어난 현실을 바라보실까요? 아니면 그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해석을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은 내 해석을 바라보세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래도 힘든 일 있구나, 진짜 힘들겠다 라고 보지 않으세요. 그 힘듦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십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힘들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가라는 건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해석을 달리 해야 돼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신 거예요. 하라는 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넘어졌다라는 건 쓰러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상처가 있다는 건 아파해봐라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느리겠다라는 건 나고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약하다는 건 아파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없어요. 현실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해석만 있을 뿐이에요. 그 해석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좌절로 해석하잖아요. 그럼 좌절이 돼요. 좌절이 내 현실이 됩니다. 근데 은혜로 해석하면 그 어려움도 은혜가 돼요. 그 은혜로 변해요. 그게 내 현실이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두 가지 해석을 해요. 현상은 하나였어요. 가나안 땅 갔는데 땅이 진짜 좋다, 열매가 진짜 많더라, 비옥하더라,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진짜 강하더라. 이게 현상이었어요. 근데 해석이 달라집니다. 한 가지 해석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해석, 하나님이 더 강하다, 가나안 들어가자.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린 약하다,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현상을 보지 않으셨어요. 두 가지의 해석을 평가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해석을 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해석대로 됐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다시 돌아가자 라고 했던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해석대로 됐어요. 현상대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현실을 만나셨나요? 힘듭니다. 어려워요. 느려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좌절했어요. 실패했어요. 취업이 잘 안 되고 공부가 잘 안 돼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현실이 아니에요. 그 현실이 아니에요. 해석만 있을 뿐이에요.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현실을 만났든지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 여기에도 은혜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완전한 때를 위한 과정이다, 믿음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해석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날 여기로 보내셨어, 이곳으로 오게 하셨어, 이 직장으로, 이 학교로, 이 교회로 나를 보내신 거야, 이 고난의 자리로 날 보내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보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같이 가시는 분이지 우리를 홀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보내셨을까요? 보내신 게 아니에요. 같이 가셨어요. 왜? 같이 싸우시려고. 다윗이 돌멩이 던졌을 때 그 작은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시기 위해서 같이 가신 거예요. 어려움의 자리에 나 혼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오신 거예요. 같이 오셔서 힘들 때 도와주시고, 아플 때 위로하시고, 어려울 때 대신 싸워주시려고 같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떨어졌죠. 다시 돌아갈게요. 돌아올 필요가 없어. 내가 같이 왔어.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었어. 지금 만나줄게. 나에게 오는 길은 멀지가 않아. 같이 오셨어요. 그런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만나면 이게 끝인 줄 알아요. 끝났다, 망했다, 이게 결론이야. 회장장의 딸이 아파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려고 회당장 집에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말합니다. 딸이 죽었대요. 고치러 가고 있는데. 그러면 안 가야 되잖아요. 안 가는 게 맞잖아요. 상황이 끝난 거잖아요.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계속 가십니다. 상황이 종결됐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딸이 죽은 현실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과정으로 보셨어요. 아이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과정이었어요. 예수님이 잔다고 하십니다. 죽었는데 잔대요. 그리고 정말 자던 것처럼 아이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내 당장의 현상을 보고 현재를 규정해요. 나 이거밖에 안 돼. 지금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모습을 보시고 현재를 규정하세요. 마른 뼈가 있었어요. 마른 뼈를 보면서 뭘 보셨을까요? 군대로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군대라고 부르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로 규정하지 않으셨어요. 광야의 반석을 보면서 물의 근원지로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니까 하나님의 계획만큼 보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 모습이 나의 최대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가 한계야. 난 여기까지야. 이게 현실이야. 근데 여러분, 그게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현실은 하나님의 계획만큼이 내 최대치라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대학 선배랑 한 고등학교에서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가 아닌데 점심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과학실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학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고등학생들은 보통 밥 먹고 자요. 아니면 놀거나. 누가 예배 드리러 오겠어요? 진짜 한 몇 주를 드렸는데도 한 5명, 6명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것 같았어요. 하나님, 괜히 했나 봐요. 괜히 시작했나 봐요. 전도사 2명이 붙었는데도 부흥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제 학교 선배가 뭘 들고 왔냐면, 요즘에 이 과자가 떴더라고 갑자기. 여러분, 칸초 알죠? 칸초를 들고 왔어. 칸초 과자를.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에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 간식 주면 거들떠도 안 봐요. 근데 학교에서 과자 주잖아요. 애들이 학교에서는 그진가 봐. 미친 듯이 그거 먹으려고. 그 과자 별것도 아닌데 집에서 학교에서는 교회에서는 거들떠도 안 보는데 학교만 가면 배고픈가 봐. 그 칸초 먹으려고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야.
의자가 부족해서 딴 데서 의자를 가져올 정도였어. 그럼 과자 먹으려고 온 애들이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어떤 교회의 청소년들보다 찬양과 예배를 열심히 드리더라. 그리고 그 애들이요, 교회 안 다니던 애들인데 그렇게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서 자기네 집 앞에 가까운 교회로 가기 시작했어요. 전도사 2명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칸초로 임하셨어요. 난 이게 끝이다, 난 이게 한계다, 우리 2명으로는 안 된다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아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까지가. 여기가 끝인가 봐요 라고 할 때 내 계획은 거기까지가 아니야. 아직 내 계획이 남아있어. 내가 경험하고 내 눈에 보이는 건 현실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계획이 있다라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잘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중고등부 예배실이 없는 교회였는데 혼자 페인트 칠하고 집 날라서 막 예배실도 만들고 예배도 만들고 정말 고생하면서 개척하듯이 중고등부 예배를 만들고 예배실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2년 고생하다가 이제 교회를 옮겼어요, 다른 교회로. 근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새로운 전도사님이 왔는데 그 교회 애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부흥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잘된 일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비교되면 어떡하지? 나 있을 때는 그렇게 부흥도 안 되고 나는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하나님 전 왜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끝난 거예요? 왜 저는 열매를 못 본 거예요? 비교당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나 너무 못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로 좀 괴로워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거기까지가 네 역할이었어. 내가 그 중고등부의 계획이 이만큼 있었는데 너의 역할은 거기까지고 그 사람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거야. 너는 이 역할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것뿐이야. 이 상황에서 네가 필요했던 것뿐이고 그래서 널 보낸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보낸 것뿐이야. 넌 그 상황 안에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했으니 된 거야. 저의 몫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까지 해야 믿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만 했어요.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대단한 결과물, 대단한 성과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돌멩이를 던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셨을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할 거야. 거기까지만 해. 너의 몫은 거기까지야. 우리는 그냥 기도를 할 뿐이에요. 전도를 할 뿐이에요. 감사를 할 뿐이에요. 순종을 할 뿐이에요. 더 이상의 성과를 내지 않아도 돼. 우리는 거기 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선을 지켜서 그 선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현실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역행해야 돼요. 현실이라는 건 없어요. 거꾸로 봐야 돼요. 다르게 봐야 돼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현실이 달라집니다.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결과, 지금의 내 모습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청소년, 같은 시대를 사는 청년, 같은 시대를 사는 청장년, 장년, 그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르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만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해석을 잘할 수가 있을까요?
흑백 요리사 알죠?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흑백 목사전을 하면 재밌겠다. 흑백 뭐예요? 흑은 약간 흑수저, 조금 안 유명한 그런 식당의 요리사들. 백 요리사는 뭐예요? 진짜 요리, 막 호텔급 요리사, 유명한 요리사들 나오는 거죠. 그것처럼 큰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들하고 누가 신방을 잘하는지, 누가 스타렉스 주차를 잘하는지, 누가 찬양인도 잘하는지 한번 대결해 보자.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이거 너무 아이디어가 좋아서 CTS PD님한테 아이디어도 내봤어. 이거 해보라고. 이거 하면 뭐 넷플릭스 그냥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지금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근데 뭐 아무도 안 하겠지. 나오려고 하질 않겠지. 섭외부터 안 되겠죠? 그러면 평가 기준이 뭘까? 흑백 목사전을 했을 때 애매하죠. 평가 기준이. 안성재 셰프의 평가 기준이 뭐냐면 의도래요. 그래서 맛을 보기 전에 뭘 물어보냐면 의도를 물어봐요. 무슨 맛 내려고 했어요? 전 짠맛 내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면 짠맛이 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에 맞게 했는가. 흑백 목사전을 해도 의도를 볼 거예요. 누구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같냐? 그러면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한테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현실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를 봐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 의도가 뭐냐면 여러분 모든 일, 모든 상황,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정말 단순합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의도가 모든 상황, 모든 현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필터예요. 뭘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모든 현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서 사랑하사, 이유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하나밖에 없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하나밖에 없대요. 너네가 불쌍해서 너네 좀 써먹으려고가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의도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는 부정적인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마음도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긍정적인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마음도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날 떠나셨어. 근심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 벌 주시는 건가 봐.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 축복하셨어. 성공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나 봐. 여러분,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믿었어요? 나 중심으로 믿었어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을 해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만난 내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어떠하든, 내 믿음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예요. 사랑. 이걸로 해석해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날 지키시고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이 의도로 우리의 현상들을 해석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2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 시선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처지를 보고 다윗 보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었어요. 그냥 현상만 본 거예요. 다윗 뒤에 계신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다윗은 이 상황 안에서 이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었냐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나에게 흘러오고 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라고 해석하니까 하나님은 내 방패, 하나님은 나의 영광,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으로 해석됐고요. 해석대로 됐어요. 모든 의도는 사랑이에요. 사랑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해석하면 좌절이 좌절로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이 걱정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고난이 고난이 아닌 게 됩니다. 해석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나 중심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나 우선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선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마른 뼈를 모시면서 군대로 모셨어요. 겁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하셨어요. 혼인잔치에서 별로 필요 없는 물을 뭘로 모셨을까요? 더 좋은 포도주로 모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마른 뼈는 군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해석한 대로 됐어요. 혼인잔치에 별로 필요 없던 물이 더 좋은 포도주가 됐고, 겁쟁이 농부 기드온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는 큰 용사가 진짜 됐어요. 해석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보신 대로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왜 그거밖에 못했어? 왜 이 정도밖에 못했어? 너 왜 마른 뼈처럼 힘이 없어? 너 왜 이렇게 겁이 많아? 라고 하지 않으세요. 마른 뼈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군대를 보시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나는 죄가 많고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계세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보시는 대로 날 바꿔주신대요. 그것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하나님의 해석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우리의 시선도 역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볼링 못 치는 사람들 많죠? 볼링 못 치는 사람들이 보통 공을 어디에다 던져요? 또랑. 그 전문 용어는 다 모르더라고. 그냥 또랑으로 알고 있어. 저도 볼링 진짜 못 치거든요. 근데 저는요 볼링을 못 치는 거 이상으로 못 쳐요. 보통 볼링을 못 치는 사람은 또랑으로 빠뜨리죠. 근데 저는요 볼링을 공을 던졌어요. 네, 또랑이 안 빠지고 볼링 핀을 맞췄어요. 근데 볼링 공에 맞은 핀이 어디에 부딪혔나? 갑자기 날아올라요. 앞으로 튀어져서 날아오더니 또랑에 빠졌어요. 상상해 보세요. 또랑에 핀이 있어요. 대단하죠? 근데 아멘. 더 아멘할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스페어 처리를 해야 되잖아. 스페어 처리를. 근데 내 볼링공이 이번에는 또랑에 빠졌어. 근데 그 또랑에 뭐가 있죠? 볼링핀이 있죠. 볼링공이 볼링핀을 맞췄어. 볼링핀이 날아올라. 그러더니 내가 스페어 처리해야 되는 볼링핀을 맞춰. 스페어 처리가 됐어요. 이거를 쇼츠로 올렸어야 되는데 진짜 100만각 나왔을 텐데, 그쵸? 이걸 안 찍었어. 너무 신기한 장면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거예요. 난 자꾸 옆길로 빠져. 똑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또랑으로 빠져.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잘 넘어뜨려. 근데 자꾸 나는 실수해. 문제가 남아있어. 이거 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근데 여전히 그 또랑에는 내가 한 실수와 실패의 흔적들이 남아있어. 나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나 이거밖에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의 실수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해석의 눈은 거기까지 바라봐야 돼요. 여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남아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힘이 없다는 건 약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신호입니다. 방법이 없다라는 건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다는 건 그 자리에 주저앉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으면 나에게 와. 떠나지 말라는 건 다 왔다는 신호예요. 낮아지라는 건 높여준다는 이야기예요. 길이 안 보인다는 건 안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곧 괜찮아진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건 이제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하신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내가 대신할게. 지금 모든 걸 다 멈추고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방법을 이미 다 찾으셨다라는 신호예요. 방법을 찾았으니 기도만 하면 돼. 상황이 안 좋은데 안심하래요. 안심하라는 건 예비하신 게 있다는 신호예요. 보내셨다라는 건 같이 가신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호들을 읽어야 우리는 제대로 해석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유일한 필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인데 사랑밖에 없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의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현실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제대로 바라보는 시선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언제나 내 현재 모습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부터 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시간이 되고 나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는 거. 이해가 되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먼저 순종해야 돼요. 뭔가가 가득 채워져야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가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먼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할게요가 되어야 돼요. 순서를 바꿔야 돼요. 사랑을 해줄 만한 모습이 많은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고 막 멋있어 보이고 내가 사랑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고 잘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줄 만한 모습이 없는 사람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하고 먼저 믿으세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보지 않고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해석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해석을 보세요. 이해시켜 주세요. 채워지지 않았는데 채워진 것처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해석을 보세요. 뭐 해주실까요? 채워주세요. 해석대로 되는 거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범람하고 있는데 마치 마른 땅이 된 것처럼 발을 디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마른 땅이 됐어요. 해석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먼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감사해 보세요. 해석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나고 여유가 있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헌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해석대로 우리의 해석을 보시니까 기쁜 일이 생겨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세요. 그럼 기뻐할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선대로, 하나님의 발걸음대로, 하나님의 트렌드대로
맞춰서 살아가는, 제대로 해석해서 현실을 바꿔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